반갑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2시간은요 우리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이고 선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은사는 무엇이냐면 교회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각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도 필요 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재능 가운데서 더 나은 재능, 더 좋은 재능, 더 뛰어난 재능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재능은 다 똑같은 거죠. 어떤 것이 더 나고 어떤 것이 더 못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환경미화원 이렇게 거리를 청소하시고 또 이제 아파트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 가시는 그런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 일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주일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만약에 한 달 동안 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안 치워가고 청소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온 도로가 다 이게 쓰레기로 넘칠 것이고 집집마다 집 앞에 다 쓰레기로 넘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아,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들이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저 강남의 아주 유명한 아파트에 그런 일이 한번 생겼죠. 굉장히 부유한 아파트지만 거기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고급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면서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으니까 그냥 아파트 앞에가 다 쓰레기로 이렇게 산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했습니까? 네, 재능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난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삶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운영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강남에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하는 말이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 어떤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능이나
그 능력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재능이 다 필요한 거죠.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 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예배당에 오시는데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 면 버스 운전자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그분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정류장마다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일을 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분들은 우리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시간을 지켜서 모든 정류장마다 또 그 코스대로 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 그런 그 버스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장거리 버스만 있고요. 나머지는 자기 자차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좋은 곳이 뭐냐 할 때 그 버스가 집 앞에까지 마을 버스를 해서 집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과 지하철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돼 있어서 그냥 아무 지하철을 타면은 다 연결돼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재능들, 모든 직업들은 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 더 낫고 어느 하나 더 모자란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은사는 더 뛰어나고 어떤 은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되는 은사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뭐죠?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이게 불러낸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불러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낸 무리 따로 모인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교회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예,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러낸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로 불러냈기 때문에 교회의 그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가치관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정체성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그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세상의 그 가치관, 세상의 이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게 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가치관은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을 불이익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가 높은 사람, 내가 돈 있는 사람,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 또 그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 위에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졌기 때문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같은 생각들, 그것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높은 위치, 또 높은 그런 그 부유함,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높아질수록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6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반대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높은 사람이 될수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그 같은 삶을 사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 가치가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면 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들이 굉장히 그 악하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이유로만 섬기고 행동으로는 섬기지 않을 때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서 그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삽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본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28절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을 분이고 그분처럼 높으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어야 되는데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관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고 우리의 모델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자기가 그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그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니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은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이유가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이유가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려고 높아지지만 교회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우리가 다스리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똑같은데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과 교회가 그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 가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으니까.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데 교회 가서도 높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난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분명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저 형제, 저 자매는 그래도 우리 모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야 라고 말할 때 그 형제 자매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교회 가고 싶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진짜 바라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면 군림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려고 가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 가면 진짜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네. 먼저 된 자, 또 으뜸된 자가 섬기고 종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12절에 나오고 이 은사의 목적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의 재능들, 이 세상은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능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난 달라. 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난 이런 취급을 받고 난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해줘야지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은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낸다면 그건 세상에서 똑같죠. 재능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이 같으니까요. 그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은사도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를 성도들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 같은 재능이죠.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재능일 뿐입니다. 근데 은사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성도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게 만들어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봉사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 성도가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까 그것으로 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죠. 이게 은사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온전하게 된 그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봉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다른 성도가 나의 그 은사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 성도가 봉사를 하고 있다면 내가 잘한 것입니다. 내 은사를 잘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결과가 거기에 있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으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크냐 적으냐 적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건물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니까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잘 도와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세상의 재능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될 때,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재능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같은 가치관,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정체성을 나타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의 그 같은 은사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신약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세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은사 그러면 이게 세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똑같이 12장이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 4장 같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안 봐도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에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은사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재능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앞에 주신 그 은사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주신 은사는 세상의 재능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재능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갈고 닦아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재능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주신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근데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네,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 지역 교회에 그 은사가 필요하면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셨을 때 그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A라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고 B라는 성도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섬겨서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도록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나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지역교회, 각 교회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또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 건물 안에 그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모이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면 몇 명이 모이든지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할 것 같은 은사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그런 은사도 없고
나를 드러낼 그 어떤 은사도 없는 것이죠.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누굴 드러내게 됩니까? 예, 성령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을 보시면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모든 생각을 모르시는 게 없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각 성도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섬겼을 때 가장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그 성도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도가 재산이 많습니다. 부유한 것을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봉사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성경을 잘합니다. 그럼 그 성도가 자기가 성경을 잘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가 온전해져서 봉사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봉사의 은사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봉사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봉사 일을 할래. 이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완전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는 바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해서 내가 드러나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11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게 은사를 제대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세상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있든, 우리가 예배당에서 있든, 또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숫자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준다.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긴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있으니까 나눠줄게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죠? 내가 영광을 받잖아요. 내 집에 있는 거, 나에게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같은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혀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사람이 타는 차를 보니까 굉장히 비싼 차네. 이 사람을 내가 잘 대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카푸어라 그러죠. 차는 좋은데 직접 진짜 사는 모습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카푸어가 됩니까? 좋은 차를 왜 타냐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갖다 높여주니까, 자기를 대우해주니까.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맞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이니까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먼저된 자, 너희 중에 으뜸된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너무 잘 배웠거든요. 높은 사람, 드러난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지 마땅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성도를 함부로 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귀히 대하고 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졌고 이 사람은 부유하고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으니 이 사람은 대접받을 만해. 이렇게 해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해 보이는 이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하면 너희끼리 서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귀히 여기고 다 존중하는 것이죠. 어떠한 성도이든 간에 그가 부유한 사람이든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부유하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같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 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입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이것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분명한 우리가 이게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오고 싶죠. 그 은사를 내가 누리고 싶고 나도 그런 은사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싶은 것입니다.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교회로서의 그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와 재능의 차이입니다. 은사와 재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 성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각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성도를 돕고, 그래서 교회가, 이 용인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우자 하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은 은사를 가진 먼저 되고 으뜸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용인교회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각 성도들이 주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